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14일 화요일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미림의 제국을 세운 영적 거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유산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무겁고도 깊이 있는 본문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남겨진 재산이 상상을 초월하고 또 자녀들이 몹시 많을 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듯이 피 튀기는 분쟁이나 유산 상속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거대한 유산을 아브라함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아주 평화롭고 치밀하게 정리합니다. 이 기록이 그냥 고대 인물의 지루한 족보 나열이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한 족보가 아니다. 네, 이 텍스트를 고대 근동의 역사적, 법적 맥락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가족 간의 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혜와 또 언약의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쫙 펼쳐집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 그러니까 이 묵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유산을 분배했는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이른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역사가 왜 이토록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신학적 메시지를 짚어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4가지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구조를 파악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구조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자손이 아주 크게 번성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막이 시작되죠. 바로 아브라함이 유산을 분배하고 서자들을 철저하게 동방으로 떠나보내는 결단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죽음과 장례식이죠. 맞습니다. 7절부터 11절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인데요. 아브라함이 평안히 눈을 감고 쫓겨났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해하며 그를 막벨라볼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8절은 상속에서 완전히 밀려난 줄 알았던 이스마엘의 족보가 결론처럼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며 마무리되거든요. 야,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묵상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배경 부분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첩인 그두라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네, 대단하죠? 심지어 3대까지 합치면 무려 16명의 자손이 더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굉장한 생명력의 연장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족장이 첩을 두어서 후손을 늘리는 건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관행이긴 했거든요. 다산이고 축복인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자식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그 거대한 파이를 두고 다툴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유산 분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는 오직 이삭에게만 줘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재산만 따로 떼어주고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예 동방 쪽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네, 아라비아 쪽으로 멀리 발령을 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요. 현대 기업 승계에 비유하면 핵심 후계자 한 명에게 경영권이랑 지분을 싹 다 몰아주고 나머지 자식들한테는 일종의 위로금만 쥐어주고 본사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솔직히 아버지로서 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잔인한 유배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적인 맥락,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문서 같은 자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 조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군요. 그럼요.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첩의 아들들도 본처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의 일정 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확실히 정리 안 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상속권 반환 소송 걸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피 튀기는 무력 충돌이 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6절 원문을 보면 서자들에게 줬다는 그 재산이 히브리어로 마타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식 유산 분할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 혹은 선물이거든요. 아, 선물. 네, 사라 생전에 은금이나 가축을 넉넉하게 선물로 줘서 생계를 보장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이 마타나를 수령하는 순간 그들은 아브라함의 핵심 유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합의금을 넉넉히 주고 일종의 권리 포기 각서를 받은 거네요. 철저한 법적 단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가 아니라 자기가 생전에 그들을 떠나보내잖아요. 이건 이삭이 짊어질 짐, 그 잠재적인 유혈 사태의 싹을 아버지가 완벽하게 제거해 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에요. 편애가 아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철저히 보호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영적 유산이 있을 때 혹시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진 않은가요? 맞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깨달음이네요. 자, 이렇게 유산 정리를 완벽하게 마친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두 번째 묵상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선한 노년에 늙고 충만하여 숨을 거두었다가 되거든요. 아, 충만하여 숨을 거두었다. 네, 여기서 충만하다는 뜻의 사베아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영적 목적이 달성되고 그 내면이 온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기운이 다했다는 뜻의 단어 가바 역시 고통 속에 헐떡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아주 평온하게 내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평안한 장소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죽음이네요. 그런데 저는 9절 장례식 장면이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상속자 이삭이랑 다시 만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형제의 화해입니까? 그렇죠. 눈물 나는 장면이죠. 근데 정작 성경은 그 형제들의 눈물 어린 포옹 이런 건 안 적고 갑자기 부동산 등기부 읊는 것처럼 무덤 위치를 아주 집요하게 나열합니다. 마모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밭이다.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듯이 기록한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아, 예리하시네요. 이게 고대 문헌 기록 방식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합법적으로 소유했던 땅은 오직 그 막벨라굴이 있는 밭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진짜요? 그 막대한 재산을 가졌는데 내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무덤 하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해독 속의 영지법을 보면 굴만 살 수는 없고 밭 전체를 세금과 의무까지 다 떠안으면서 사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을 치르고 그 완벽한 소유권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소유권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무덤이 약속의 땅에서 정당하게 얻어낸 첫 번째 영적 교두보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은 내 소유가 무덤 하나 크기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 후손들이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거대한 믿음의 선포가 장례식을 통해 나타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죽음조차도 미래를 향한 믿음의 투자가 된 셈이죠. 당장 눈앞에 제국이 안 보여도 거기에 뼈를 묻음으로써 수백 년 뒤 후손들에게 권리의 근거를 남겨준 거예요. 참, 열주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도 다시 보이네요. 단순히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적인 세계, 그 믿음의 계보로 편입되었다는 선언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서 결과가 안 보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씨앗을 심어야 할 우리의 막별나굴은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깊은 울림이 있는 묵상입니다.
자,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본문의 흐름이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상속자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무려 7구절에 걸쳐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묵상 포인트군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바로 그 족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이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와 내력이거든요.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이정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역사는 보통 승자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결국 상속 경쟁에서 밀려난, 좋게 말해 주변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패배자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성경은 왜 이스마엘의 아들 12명의 이름부터 동네 위치, 심지어 16절 보니까 12디령, 즉 부족장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뒀을까요? 그냥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평범한 인간의 역사서라면 호스트님 말씀대로 패배자의 기록은 지우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이스마엘의 톨레도트는 과거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거든요. 아, 어떤 약속이었죠?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에게서 12두령이 태어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졌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인 겁니다. 아하. 언약의 핵심 상속자인 이삭에게만 신실하셨던 게 아니라 쫓겨나서 광야로 갔던 그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지키셨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를 너무 쉽게 나눠버리잖아요. 이삭은 중심이고 이스마엘은 변두리로 밀려났다 이렇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증언하듯이 약속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훗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12부족을 이룬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은혜의 대칭이네요. 상속권에서 밀렸다고 그게 인생의 실패나 저주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고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맞은편이라는 히브리어 알페네는 단순한 지리적 이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긴장이나 대립 속에서 살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아, 천사가 하갈에게 예언했던 대로 된 거네요.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게 될 거다 했던 그 말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항하며 살았다는 건 그 척박한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적인 세력으로 살아남을 만큼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 짧은 본문 안에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참된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감수하며 경계를 긋는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있었죠. 네,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그 사랑하던 서자들을 어쩔 수 없이 먼 동방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말씀이 증명하듯 그 쫓겨난 자들 역시 광야에서 도태되지 않았습니다. 메인 무드에서 밀려났다고 그들의 영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꿈, 밀려나 버린 것 같은 치열한 경쟁의 상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상실들이 사실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보내야 했던 무언가, 혹은 이스마엘처럼 쫓겨난 것 같았던 내 삶의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그들만의 놀라운 톨레도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멘. 참 깊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참된 영적 유산과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쫓겨남과 상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중심과 주변 모두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